우리가 낮에는 폭염, 또 밤에는 열대야로 숨이 막히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19로 입원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원인이 대부분 코로나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예배하실 때 우리 마스크 벗었잖아요. 다시금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하시면 그래도 건강을 지키시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또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가 확진됐을 때에 반드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서 성도들이 교회에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있거든요. 가장 큰 오해는 교회를 이 교회당,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이나 교회당은 교회의 모임을 위한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큰 착각이에요. 가장 큰 오해. 이걸 벗지 않으면은 교회의 풍성함을 적게 누려요. 자,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라는 단어 대신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와 성도들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구나,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그 모임을 위한 장소가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대답을 해서는 안 돼요. 너 어디 교회 다니니?라고. 저기 있는 교회. 이게 아니라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구나.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란
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죠.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불러냈을까? 어디에서 불러냈을까? 두 번째는 누가 불러냈을까? 세 번째는 어디로 불러냈을까? 네 번째는 왜 불러냈을까? 이렇게 네 가지로 이 의미를 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매우 중요한 본질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았을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살다가 불러냄을 받았을까?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성도들이 되기 이전 모두가 이게 교회 안에 있기 전에 교회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깊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어둠. 또 권세라는 것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어둠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눈이 떠 있어도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예.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할 수가 있고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그렇다면 이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인가?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부름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 앞에 보니까 그때에 3절 앞에 보니까 전에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었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법칙이 있고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세상의 법칙과 방식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죠? 피라미드 체제를 가지고서 세상이 움직여요. 그런 법칙 가운데 세상이 움직여 가거든요. 어떤 한 정점이 있어요. 한 정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 체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점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그 돈을 향해서, 아니면 명예를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그것을 얻게 되어질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요. 사람을 돈의 도구로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라는 얘기는, 이 불순종은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당연히 양심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그 양심을 거슬려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인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의하고요, 악을 행하고요, 탐욕, 시기, 무정, 무자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사회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발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기 더 어려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연만 바라봐도 그래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여기서 살기 어려워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지, 애들은 그늘만 들어가도 살만했거든요. 안 그런가요? 요즘 보통 막 그 온도가 뭐 35도, 37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도로 올라가요. 왜? 인간들의 탐욕이 만든 그 재앙들이거든요. 이게 기후뿐 아니에요. 우리 일상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도 바라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렵게 할 텐데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불러주셨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부패해 버린 거예요. 부패하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심판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는 하나의 징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인류를 고통 가운데 신음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희망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로 불러주셨을까? 다시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주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불러주셨다. 그 나라라는 건 뭐예요?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흑암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고 군림하죠. 정죄합니다. 우리를 어떤 목적의 수단이나 도구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섬겨주시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이게 가정과 같은 거죠. 가정. 왜 가정이 좋습니까? 엄마 아빠의 섬김이 있잖아요. 왜 어머니가 좋습니까? 어머니의 섬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그 나이를 가지고 나를 낳아줬다는 그 이름만 가지고 우리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착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좋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어머니는 나이도 드실 만큼 다 드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량 없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품이 좋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공정과 정의가 살아서 숨쉽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셔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나라예요. 진정한 섬김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그런 곳.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교회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잘 나가요. 그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지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을까?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는다고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장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되어진 무리가 있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 중요해요.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어둠의 그 권세에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거예요. 그 이끄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그 자리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장소. 이것을 시편 1편 5편은 시편 1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죄인들이 어디에 모임에 못 들어간다고요?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간대요. 이 모임이 바로 기업이에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 궁극적인 그 나라에서 그 자리에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의인들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기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기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목사님 아직 제가 그런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건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중요해요.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못 살아가고는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이 떠 있느냐가 중요해요. 눈이 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느낄 수 있느냐, 인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생명, 그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느냐.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치꾸리만큼이라도 인식하고 있단다라면은 이미 여러분이 어둠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 주일 성수도 못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할 때 이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분별이 이루어져요. 보이니까, 빛이 임하니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케 하는 좋은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빛이 임하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인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10개월 동안에 이 아이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품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실 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알게 되겠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깨닫게 되겠지.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구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구나.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그 모임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이고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무리들. 목사님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거룩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거룩을 향해서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출애굽기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를 사도행전의 기자인 그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40년 기간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40년을 지나가거든요. 광야를 지나가거든요. 그때를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뭐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광야 과정 도중에 실패한 사람들은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돌아간 사람은 없어요. 다시 돌이켜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건지셨다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가셔요. 이걸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흑암이 깊은 곳으로, 흑암이 다스리는 곳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신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의인들과 거주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잘 보내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